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들어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강론될 때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행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고 성도들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보다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된 그들을 여기에 섬으로 불러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 전에 함께 복음을 전했고 같이 사역을 할까 하던 그들을 여기에 이 섬에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 사이에 구두로 전해온 서로 주고받는 회자된 그 말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사이에서 오고 갔던 회자되었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주심은 giving, 이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giving,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심은 giving, 주고 그리고 드리고 나눔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반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고 나누는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시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분이 지으신 사람을 이 땅에 두셨으며 사람이 범죄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였을 때도 그분의 아들을 주시어 파탄된 인간
성을 재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선교 여행 중에 아덴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격동하고 분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기에 제단을 만들어서 있는데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라고 하면서 The unknown God 이렇게 그 우상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게 정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기 그들에게 그 도성에서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그런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오히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만민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주시는 자이시다. 여기에 바울은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국 가운데 서서 그가 전파한 하나님은 여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God is giver. 그는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8절에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도록 죄 없는 그 아들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God is giver.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알고 있는 성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외워보셔도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아가페, 그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의 대상의 범주, 바로 세상 온 인류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창세전에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한 세상,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간의 사회 내지 문화체제를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 세상은 온 인류, 그 사랑의 범주는 바로 온 인류, 바로 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저 바다 건너편에,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그리고 그 외 곳곳에 있는 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세상, 여기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뭡니까? 주셨습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친히 주시는 자였습니다. 그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의 증거는 주셨으니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성격은 희생에 주시는 것이었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의 혜택을 구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주셨으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길, 바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은 인격적으로 만나 아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해지고 착해지고 그리고 한참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좀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 되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여기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그 일을 이루시는 은혜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확증하셔서 드러내 보였습니다. 데몬스트레이트 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주시어서
그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기 야고보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저희들은 무엇을 여기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한 그 말씀, 사도 요한이 하는 바로 그 말씀,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증거하는 바로 그 말씀, 이 말씀은 모든 것, 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는 자이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세상을,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의 아들 죄 없는 그를 보내서 여기에 우리에게 구주로 화목제물로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증명하고 그 보여준 것이 주는 것이었는데 그대들도 이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자였다면은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e a giver.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무엇입니까? 사랑하여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심에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도록 할 때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이같이 하였은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로서 그 아들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조건 없이 여기에 베풀 줄 알고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ye have received, freely giv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될 때 예수 믿는 자로서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게 되는 증거입니다.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여리고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때 인기가 절정에 다다른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지요. 여기 그 여리고는 그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요단강을 건너와 여기에 건너올 때 제일 먼저 있는 도시가 여기 여리고인데 거기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곳에 세관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오신다란 소문을 듣고 그도 여기에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 이 세금을 받아서 관세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신의 유익도 챙겨서 약탈도 하고 탈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있는 그곳에 왔더니 사람들이 옹유해서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 여기 우리가 보는 뽕나무하고 다릅니다. 큰 나무입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와서 삭개오야 부릅니다. 내려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삭개오는 테이커, 약탈하고 탈취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구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가 이 삭개오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내려오너라.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테이커, 약취하고 탈취하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 여기에 giver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 제일 여기 먼저 그에게 변화가 왔던 것은 물질관의 변화였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한 그는 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에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착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소유가 된 절반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탈취자가 주는 자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었으면, 탈취했으면, 약탈했으면, 그러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물지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취하는 자, 약탈한 자로서 주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중에 한 뚜렷한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고 그리고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여기 인자에 온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입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오신 겁니까? 네,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속량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그 대속물로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어떻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까? 주려 하심이니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하셨을 때 루시퍼라고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천사장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었던 바로 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루시퍼는 이제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I will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취하고 탈취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까지 탐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테이커입니다.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떨어졌어요? 사탄으로 전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좀 대조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약탈하고 탈취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의 삶의 그 특징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통치받고 있을 때는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제 그게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왔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왔듯이 변화가 왔습니다. 주고자 합니다. 드리고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giver,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하기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 사는 삶은 주는 삶이다. 이것을 living is giving 이라고도 하고요. 거꾸로 giving, 주는 것은 사는 것이다. 정말 죽은 자는 여기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주고자 합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주어야 합니까? 주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하기를 주인이 주기를 멈출 때까지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멈출 때까지. 그분은 주시는 분이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여기에 주는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5장 13절에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해 아래서, 이 땅에서 그 말입니다. 해 아래서 이 말이죠. 그때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본 겁니다. 그 뭡니까? 소유자가 재물을 그저 자기가 갖되 그저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꼭 가져서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강의 그 물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내 양식을 던지고 내 빵을 던지고 던지라는 말이 전도서의 11장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는 것은 저희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는 것은 복받은 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신학교 학장이시며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셨던 조지 스위팅 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번 그분이 방문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해봤고 이분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보기도 했고요. 무디 기념교회도 방문을 해서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가셨고 루처 목사님이 있었는데 마치 자리 안에서 제가 방문했다라는 걸 남겨놨더니 거기에서 편지까지 왔어요. 이렇게 방문해 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역을 얼마 동안 했는데 이제 그걸 그분이 아셔가지고 저에게 특별한 쪽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분 책도 제가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서재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주었는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아야 될 말인 것입니까? 주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은 미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은 탐심이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유산을 두고 벌어진 이 투쟁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젊은 관원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의 우상이 지금 재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딱 지적을 합니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이 소유를 두어두고 그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요 탐심이 없다라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면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달아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되로 했잖아요. 말로 하고. 그래서 여기 어떤 것을 팔 때는 뭘 바닥에 뭘 깔아가지고 적게 하고 살 때는 그거 치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이되어 누르고 잘 흔들어서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수북히 해서 너에게 안겨주는 어떤 분에게요? 주는 자에게.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헤아림, 주고 나누는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돌려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마 이것은 그래 농업하는 분들의 11조입니다.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음료수에 그래서 이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기쁨이 넘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리고 여기 베스킨 목사님이 늘 함께 여기 말씀하시고 이야기했던 그 교훈 주려고 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갈 때 모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그것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분은 가르치는 자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그분도 갖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인데요. 그래서 늘 제가 그분한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제가 백화점에 가서 한 번 이랬어요. 베스킨 목사님, 여기 구두점에 제일 좋은 걸로 목사님 고르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좋은 것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사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 왔더니요, 다른 분들이요, 제 구두를 5분이 한 컬레씩 5컬레를 구두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주신 교훈에서 오해는 마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주고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예. 여기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지 않아요? 예.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여. 예.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그 친구가 되어줘요. 이 관계가, 이 주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이 주는 자는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 마게도냐 죄송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어서 저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고 하였고, 그래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고, 그리고 그런 은혜와 주는 일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쫓아 오늘 특별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돼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인들에게 16장 1절에서 4절 중에 첫날에 모여서, 이게 주일날이죠. 첫날에 모여서 모일 때 연보해서 저축해서 그래가지고 그 필요대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에 A.W. 토저 목사가 있습니다. 예, 이분의 책을 제가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봐서 제 서재에 있는데요. 이분은 주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거다. 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소유도 영원한 부로 변화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은 즉시 불면의 것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20불 그 차제는 별로 쓸 것이 없다. 우유, 계란, 배고픈 어린아이들을 위한 과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20불로 선교사를 후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는 하늘에 쌓는 보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것은 자신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59년 5월 미국에서 베스킨 목사님이 한국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독립침례교회들이 성서침례교 친교회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헌금을 해서 드려서 여기 사모님하고 아이 5을 데리고 배로 인천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해 12월 27일 행당동에 저희 집에 가족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안 적도 없는 분이 이불을, 옷을, 옷걸이를, 신발걸이를 사가지고 와서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저희 어머니가 내가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으니까 가서 고맙다는 말은 좀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제가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베스킨 목사님이, 퓨어스터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들어가시고 베스킨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실 때였었습니다. 그때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또 그분의 영향력 아래 소명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 8월 달부터 여기에 교회 개척을 준비해서 1961년 1월 주일날 저희 교회가 세워져 58주년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기를 지향해서 지금 그 목표를 두고 왔습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복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주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고 탐심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줄 때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는 것은 자신에게 축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는 삶은 참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드리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정체성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하셔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도 주고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고 나누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내 남은 삶도 여전히 주는 삶, 주고 나누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고 나누는 삶이 되겠다라고 새롭게 헌신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여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주는 자로 삶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럴 때 주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주는 삶에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내가 예수 믿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파된 말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고 그리고 조명하셔서 실제 육화시켜 주신 그 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는 자로, 주는 자 되기 위하여 주님께 먼저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